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 이제는 아멘 하시게요. 내 것이 되겠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고백으로 빛이 있으라. 아멘. 예,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방 나라에 갔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들과 홍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살도록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사건이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데 너희들 안에 있는 곳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쓸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짓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서 쑥 내려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지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어지면서 백성들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내가 지었던 집이라면서 우리가 소속감도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감동과 감격이 더 받는 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의자는 누군가 한 분이 의자 헌금으로 헌금을 하셔서 이 의자가 세워져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설정 건축할 때. 누군가는 강대상 헌금을 드려서 이 강대상이 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분들은 의자에 앉을 때마다 또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이 의자에 하나님 성도들이 다 앉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강대상에 헌금하셨던 분은 이 성전에서 강대상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내어진 헌금으로 이 기초석이 세워지고 또 기둥들이 세워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일장로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제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보면서 베델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곳을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세워졌던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로 이렇게 되어진 이 제일장로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할 초소 너희들이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백성들이 직접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내 거할 집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곳에 거하겠고 너희들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성도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약은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다,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성막을 백성들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왜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감동과 감격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지어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하반부에서는 성막에 여러분 있기에 잘 재밌게 10가지 재앙, 홍해의 사건들이 읽어오면서 그 다음에 딱 무너지는 게 이 성막 설계도에 25장부터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하지만,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이건데 소유 중에 너희의 있는 것들을 들여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금과 은과 녹과 또 향품과 분향할 향으로, 또한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 등유 등 자세하게 이 재료들을 다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가지고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성막을 지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리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마음이 감동된 자, 감동된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어지냐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사람이, 그리고 감동되어졌는데 감동을 왔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이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제사장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모든 감동된 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신 모든 재료들, 그 해달의 가죽 같은 순양의 가죽,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 중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자, 나의 소유 가운데 있는 것 중에 그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나가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의 값을 주라 그랬더니
이들이 있는 것이 지긋지긋했어요. 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금은 보화를 쌓아주면서 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할 때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 그 중에 너희 소유 중에 모든 것 가운데 소유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드릴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물품들을 쫙 나열해 놨잖아요.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작정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스스로들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쓸 물품, 에어컨이 몇 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게시판에 작은 게시판에 그냥 비포 용지에 그냥 출력해서 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입니다라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력해서 붙여놨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에어컨 헌금으로 또 의자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전 놀라운 일은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라고 했는데 2년 차에 지어질 때 그렇게 빨리 지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게 될 마음을 주셨는데 시작되어진 동기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마중물 헌금이라고 적금을 탔던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년 동안 걸쳐서 적금을 탔는데 마음에 그 적금을 타는 순간 이렇게 뽑아서 이제 다른 통장에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시발점으로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의 헌금으로 성전이 지어져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전 재산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감동되어진 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품목들 적어놨을 때 말씀하신 것을 드려서 이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데 뿐만 아니라 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재능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금과 은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놋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사람 수에 들지도 못했던 여인 그러나 그들도 이 성막을 짓는데 손수 뭘 뺐다고요? 실을 빼서 예전에는 뭐 그 실을 직접 빼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빼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헌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튼튼히 채워진 뭐라 그래야 되죠? 카페트 같은 두꺼운 재질로 지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집에 있는 그 실들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고 두 번째는 자원하여 드렸다. 아까 이것도 말씀이죠. 출애굽기 3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모세의 손을 빌어서 명령하신 모든 것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는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로 일하십니다.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내 재능대로 내가 원하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이제 21일 동안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저 세워지는 이 간증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세워져 있는데 김희아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를 얼굴에 빨간 붉은 반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늘 지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지워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화장을 두껍게 하고 커버할 정도까지는 됐었나 봐요, 그때는. 그런데 25살 때 안면에 혹이 생겼는데 이게 암이었던 거예요. 혹을 떼내고 이걸 이식을 했는데 허벅지 살 막 이렇게 빼서 이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그러진 거죠. 땡기고. 그래서 코도 약간 내려앉고 눈도 땡기고 입도 땡겨지는 모습.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 괴물이다,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분이 나는 미인이다, 나는 예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희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되어졌더니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 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볼상사나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또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감사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아버지가 또 허락도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제발 내가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붉은 반점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저도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이쁜 아이는 드문 아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감사로 지금 환경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붉은 반점이 있는 얼굴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라고 했는데 바꿔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로 은혜로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로 이 붉은 반점은 내게 복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그가 지금은 얼굴은 비록 일그러져 있고 붉은 반점이 있는 분이지만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간증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이 뭔가 좋아졌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바꿔지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변화시켜줬을 때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저는 이 시대에 이제 위드 코로나 바꿔지고 전환되어지면 모든 교회들이 3분의 1 성도들은 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예,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실 때 부살레라 막 이렇게 부르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살레를 부르시는데 누구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훌의 손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론과 훌.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만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 전쟁 가운데 질 때 손을 받쳐주며 기도의 후원자로 있었던 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 믿음의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바로 모세의 손을 올렸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이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아 부르셨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명한 곳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나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므로 태아 속에 이미 창세전에 부르셔서 나오신 분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친구 때문에 따라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부르심의 초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교회 일을 하는데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지치고 힘이 들어져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시험 들어진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저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힘이 생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 힘들어지면 또 저 사람 가족은 어쩔까, 배경까지 더 힘들어지면 어쩔까,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 구성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채워져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있기에 육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건 영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도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의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도다.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날마다 나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일할 때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데,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 또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냥 나오기 싫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여기만 교회야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이제 2주 코로나로 전환되어지고 새롭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제 안에 이 물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을 받아들인가 하면 그냥 의무감으로 아이스다가 가는 분들을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손들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배민숙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사역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저 이 정도에 머무르고 오는 성도들이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며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저 교회 왔다, 의무감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성도로 하나님이 세우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내 욕심이, 나의 게으름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내 낮은 그 자존감 때문에 누구의 말마다 흔들리고 누구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뿐만 아니라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와 청명과 지식이 더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지식이 더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청명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더해지면 어떤 분야에든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금과 은과 놋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설계도로 모세에게 주셨지만 이것들을 직접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부살렐인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 기술을 고안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고안하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다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연구해서 실수가 없게 하고 또 더 좋은 효과를 노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살렐이 깊이 고안해서 이 하나님의 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고안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 월급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월급이 얼마짜리인데 최저임금이니까 이 정도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일처럼 깊이 고안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장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사에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제 성전 건축하고 2년차에 되니까 막 업체에서 전화 와요. 태양광에서. 그런데 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어지고 이익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장 건축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아직은 제가 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포기했는데 올 여름에 또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찾아오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지금 당장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 또 깊이 연구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또 재정집사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그러면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앞으로 이 상황들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5층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더 어떤 것들이 교회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 노력한 거예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또 제로인데 우리가 이 전기 한전에서 송출해서 쓰는 한전에 전화를 또 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을 쓰니까 우리가 쓰는 전량량을 좀 줄여도 됩니까? 라고 연락을 또 해봤어요. 제가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우리가 쓴 만큼 계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은 이 교회에서 또 다음에 써야 될 용량이기 때문에 그 요금에 상관없기 때문에 내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에 모르지만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 목사지만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 분야에 모르지만 또 그분들의 듣고 또 소개를 받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져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렇게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 예배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데 닦고 그냥 시간 이렇게 해주셔서 가주셔서 참 감사한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거 무슨 것들 채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런 청소기가 이쪽으로 또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걸레 하나라도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사에 가든 직장에 집안의 일들도 깊이 고민하고 골똘히 골몰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한다라는 거. 이 부살렐이 연구하고 고안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제작을 했다라는데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지식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골똘히 깊이 생각하고 고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댁에서 믿음의 목사로서 시댁에서 또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들이 무엇인가? 저희 조카들이 결혼할 때 저희 집에 초청해서 가정에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는 걸 환영한다라고 하고 작은 집 조카들 또 결혼할 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우리 또 신혼전사 결혼하게 되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지만 결혼하는데 조카에게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 믿음의 작은 엄마로서 덕을 끼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했을 때 그것들을 보고 고마워했고 감사했고 그 일들이 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삶의 영역에 고안한다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깊이 골똘히 정말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너희가 그리스도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겨 살아라. 이게 바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사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러분 그를 맡은 자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같이 일할 사람을 가르치고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모르는 사람 가르치려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르치고 일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매. 아멘.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감동받으니까 나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정보를 저 사람들을 알려주면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나눔의 삶이고 그게 더 높아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오홀리압에게 마음이 온하는 자와 같이 일하도록 감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면 같이 배워서 하게 되어지면 일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마음이 온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로 감동받은 자가 함께 일할 때 영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막의 일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자로 일하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입니다. 36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음이 있었더라. 아멘. 모든 재료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금은보화, 애굽 사람들이 나 나올 때 준 건데 이건 내 건데 그런 사람은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내어놨는데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할 정도까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CCC 단체의 총재까지 하셨던 어제 간증하셨던 이 승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사람들은 풍성해진다 하면 물질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뭔가가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질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에 참 공감이 되어지고 어제 은혜가 됐습니다. 선교지로 가서 살고 한국에 다시 와서 사역을 하면서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지도록 아직 집이 없는 그 선교사님이 욕심을 내어보아서 집이 한 번도 30년 동안 없었으니까 아파트 당첨이라도 되면 당첨권이 물론 1순위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 했더니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려고요? 너희들한테 좀 재산이라도 남겨줘 볼까? 무리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저희에게 신앙 전수해 준 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했단 말에 또한 딸이 그 동아시아에 선교지로 갔을 때 그 친구의 초청받은 집에 정말 선교사님들 어렵게 사는데 와 있는 그 공사로 와 있는 분들은 화려하게 멋지게 사는데 공사로 와오신 그분들 집에 초청받는다고 해서 마음에 염려함이 있었는데 딸이 그 집에 놀고 갔다 와서 아빠, 난 아빠 딸이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아빠가 놀아준 게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정말 끄끄 우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풍성함은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고 정말 맞고 정말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질 갈 것인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딸이 아빠하고 놀았던 그리고 내가 결혼해도 우리 손자 태어난 애들과 아빠가 놀아줬으면 좋겠다고 아빠와 놀고 함께했던 삶이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 딸이 삶과 아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풍성한 삶이라고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삶을 뭡니까? 아파트가 몇 배로 오른 것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에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게 부요치 않게 하셔도, 얼굴이 일그러졌어도,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망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지어야 할 성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진 가운데에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던 것은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내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잘되고 형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해석이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회복되어 주시는 이 해석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오늘 출애굽 이 사건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는 금은 보와 보석들을 드려라. 해달의 가죽, 이것들 또한 순양의 가죽들, 조각목을 드려라. 여러 가지 홍색, 자색 실들을 드려라라고 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막이 지어져 가도록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은 보와 이거 돈을 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침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지 않겠니? 라고 혹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정말 뭐 사건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내야 할 텐데 아빠들 바쁘지만 내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야 될 텐데 내 가족들과 함께 돌아봐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늘 윽박지르고 내가 하는 것마다 지적하는 것 같고 불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져라.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라라고 하면 불편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커피 한 잔을 사봐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실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은 교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좀 하지 않아야 돼. 근데 이상하게 싸움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예리하게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상처가 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건지 내 안에. 어제 참 이 승재 목사님 장애인 누나를 그렇게 때리고 내 숙제한 것을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그 누나를 숙제할 걸 찢어버렸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누나를 폭행을 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고 엄마를 폭행하는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사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내 안에 아버지보다 더 악한 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싸우는 거 보면서 어쩔 때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교양 없이 싸워하지만 내 안에 어떤 부분들 용서 안 되었을 때 올라오는 독들이 가끔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끔 나는 내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 안에 이런 악이 나한테 올라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빗속에 쏟아지는 아스팔트가 아름답게 보여주고 나뭇잎이 아름답게 보여주고 시냇가의 물들이까지 아름답게 보여지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인생에 뿌옇고 재색빛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기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것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청명과 하나님 공헌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답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막을 지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여러 가지 향품과 분향할 모든 재료들, 보석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자원하는 모든 자들 통해서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의 초소요.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가진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